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주를 바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네. 내 입술 주를 부를 때 온 세상 기뻐 소리치네. 찬양 중에
유년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일,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 친구들과 다투었던 일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 말씀 따라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 감염병이 사라져서 하루속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씩씩하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실 최은상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있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아주 한 주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최근에 아주 큰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는 걸 보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참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노아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말씀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아주 아름다운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지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저희 가족은 무지개를 처음 본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아버지께 들은 놀라운 일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참, 제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께 여쭈었어요. 배를 만들라고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란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어요.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니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이 가나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하루 종일 배를 만들자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배를 만드는 곳까지 찾아와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배는 매우 컸어요. 배는 무려 3층이나 되었고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나 되었어요.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예요. 얼마나 큰 배인지 상상이 되나요? 게다가 많은 방도 만들어야 했어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날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커다란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배를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이번에는 아주 많은 동물을 배에 태워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새와 동물을 종류대로 암컷과 수컷 한 쌍씩을 태워야 했어요. 제가 배의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종류의 새와 동물이 배로 올랐어요. 아주 작은 동물부터 제 키를 훌쩍 넘는 동물까지 다양한 새와 동물이 배에 올랐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도 배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배에 올라타는 우리 가족을 비웃었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쨍쨍한데 비가 정말 올까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저의 걱정 어린 한숨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그만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굵어졌어요. 우르르 쾅쾅 이윽고 천둥이 치더니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쏟아지는 비로 온 세상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덜커덕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가득 찼나 봐요. 그러고도 비는 멈추질 않았어요. 배는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배에 탄 동물들도 겁이 나는지 배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거나 바짝 엎드려 있기도 했어요. 제가 무서워 덜덜 떨고 있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늘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이제 세상에는 빗소리 말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창문 밖에는 시꺼먼 물밖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 집이 있던 곳, 매일 가던 장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좋아하던 감람나무도 보이질 않아요. 이제 배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걱정이 몰려왔어요. 어느덧 비가 내린 지도 40일이 흘렀어요. 조금씩 빗소리가 작아지더니 이윽고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물로 가득했어요. 비가 그쳤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배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까마귀를 배 밖으로 날려보내셨어요.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까마귀가 머무를 곳은 없었는지 배로 다시 돌아왔죠. 다음으로 아버지는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내셨어요.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우리 가족은 그 잎사귀를 보고 땅에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7일 후 다시 비둘기를 배 밖으로 날려보냈지만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이 말라서 비둘기가 머무를 곳이 있었다는 뜻이죠. 배에 오른 이듬해가 되어서야 우리는 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배에 커다란 문이 열리고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저는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복의 말씀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표로 예쁜 7빛깔의 무지개를 하늘에 띄워주셨답니다. 처음으로 본 예쁜 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약속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 무지개를 보며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 약속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저는 이제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떠오르니까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한답니다. 여러분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길 바랍니다.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죠. 전도사님도 이 무지개를 증표로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호주에 살 때 시드니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시드니는 그래도 다인종 도시여서 전도사님 같은 한국인이 돌아다녀도 별로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사를 가려고 했던 도시는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고 다른 인종들이 별로 없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죠. 전도사님은 그 도시로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도시로 또 옮기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정말 인종이 다른 사람들만 거기에 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비행기에서 가는 내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무엇이 보였을까요?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을 그때 전도사님이 찍어놨어요.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이 무지개가 공항 하늘 넓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전도사님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확신을 얻고 그 도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다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 선물로 우리 친구들 만화 성경책을 다 받았죠? 항상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면서 항상 걱정되던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 라고 걱정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꼭 전도사님께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기대할게요. 오늘 노아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과,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달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마음톡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약속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약속을 했어요? 숙제를 잘하기로 엄마와 약속했을 수도 있고 친구와 만나서 약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약속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약속은 다른 사람과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종종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약속을 절대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약속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약속의 표시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노아 할아버지의 편지를 함께 읽어봐요. 얘들아, 나는 노아 할아버지란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꼭 기억하였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야. 내가 살던 세상에는 온통 죄가 가득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 비가 계속 내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단다. 하지만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표시가 바로 무지개란다. 그러니 너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렴. 노아 할아버지가. 말씀 또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양과 크기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동물들과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타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큰 비가 내렸죠. 오직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만 목숨을 구했어요.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배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답니다. 삶으로 톡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무지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무지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써보고 싶네요. 약속. 무지개는 약속이다. 이외에도 무지개는 사랑이다. 그리고 홍수가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표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아래 말씀 따라 퍼즐 따라 한번 볼까요? 아래 퍼즐에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노아 방주 무지개가 그려져 있어요. 말씀을 떠올리며 같은 그림끼리 연결해 보세요. 예시가 옆에 나와 있네요. 우리 친구들 예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전도사님도 조금 알겠어요. 우선 먼저 노아 할아버지부터 해볼까요? 노아 할아버지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주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죠? 검은색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의 선으로도 갈 수가 없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무지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 풀었죠? 그리고 머리에 쏙 우리 같이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OX 퀴즈를 풀어봅시다. 우리 OX 퀴즈 한번 풀어봐요.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 그랬나요? 아니죠. 노아만 그렇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X.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다. 그렇죠.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탔다. 네, 맞습니다. 노아의 가족 탔고 다른 사람들은 타질 못했어요. 그래서 O. 그리고 노아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모두 배에 탔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렇지 않죠? 비가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정답이 O인 것 같습니다. 근데 3번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노아와 노아 가족만 탔다라고 생각되면은 O, 그리고 동물들도 같이 탔다라고 혹시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은 X로 쳐도 똑같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만 생각했을 때는 노아와 노아 가족만 탔다고 하는 것이 맞고, 동물들이 같이 탔어요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X로 해도 답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따라 뚝딱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시대를 가리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노아는 달랐어요. 그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불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목숨을 구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떠올리면서 아래 그림의 순서를 맞춰보세요. 우리 순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은 6번. 그리고는 어떻게 됐었죠? 방주를 다 만들고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태웠죠? 그러면 답은 2번. 그렇게 돼서 방주의 문이 닫혔고 그리고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7번. 그리고는 비가 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육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었는데 이때가 5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냈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네, 노아 가족들이 내려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답이 1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약속을 했던 것이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6번, 2번, 7번, 5번, 1번, 4번 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기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신기한 이야기,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미국 켄터키주에는 노아 방주 박물관이 있대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과연 노아의 방주는 얼마큼 클까요? 방주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예요. 또한 3층으로 되어 있죠. 길이는 축구장보다 길고 3층의 면적을 다 합하면 농구장 20개보다 더 넓대요.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노아와 가족이 지냈던 곳, 동물들이 지냈던 곳들도 볼 수가 있답니다. 특히 배 안에서 예배하던 노아 가족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하네요. 또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었는지도 알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노아와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모아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1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말씀. 아멘. 비대면 예배로 인해 3학년 친구들은 진급하지 않고 당분간 계속 유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샬롬!